사람들은 정의로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정의가 더욱 잘 실현되면 좋겠다. 범죄자는 더 이상 형벌이 두려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고, 피해자는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받고 정신적인 위로도 받았으면 좋겠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법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기관들의 권력자들이 타락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그 법을 악용하고 남용함으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이나 손해가 없거나 적음으로 다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되거나 마음의 상처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나마 시원스럽게 해주는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도둑질과 그 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 1절에 보시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훔친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4배나 5배로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 보이는 벌입니다. 훔치면 1대1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임으로 원금 외에도 죄에 대한 벌을 3배에서 4배로 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심각한 것임을 선명하게 경고하고 벌을 정하는 원리가 보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절도에 관한 징벌의 법이 있긴 하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법 속에서 좀 더 명확한 정의와 공의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피해자가 밤에 도둑을 목격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행한 살인 행위는 무죄라고 판결하십니다. 피해자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피해자가 밝은 낮 동안에 도둑을 죽였다면 그 살인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라도 눈에 보이는 낮 동안의 상황에서는 도둑을 쫓아내는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며 그 이상의 과잉 행동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일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곳 4절에서는 도둑질한 가해자가 훔친 그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고 처분하지도 않았다면 그의 죄에 대한 벌이 작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2배의 배상은 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실제 사례로서 언급된 성경 출애굽기 22장 2에서 3절의 정당방위법의 원리들이 기독교 국가들인 유럽과 미국 법에 이미 반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러한 법들이 우리나라 형법에도 그 영향이 미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한 행위가 인정받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이유인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격에 소극적인 방어만을 해야만 정당방위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위기의 상황에서 법적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법의 판결은 그 사회의 문화적 통념이라는 것도 많이 참작한다고 합니다. 즉 범죄인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외치는 세속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은 항변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실상은 어떠한가요? 이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가 잘 실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늘 그래왔듯이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는 자주 무너져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법과 집행자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기에 올바른 정의와 공의의 집행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정의와 공의가 집행되는 때는 불신자들의 경우에 가장 앞에 닥치는 것이 7년 환란입니다. 그 7년 환란은 온 지구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엄격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그냥 대충 지나가지 않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가장 적절한 그분의 때에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한편 믿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 올바른 정의와 공의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롯은 세상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의로운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그들 중에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동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롯의 마음으로 힘드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성도의 경우 모든 동기와 행함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바로 부활과 휴거 직후인 그리스도의 심판대 때에 이뤄집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러 상황들로 인해 어렵지만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참고 인내한 자에게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보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인 지금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